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사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놓으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 유대의 역사 속에 막 별일이 다 있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전쟁에 이기기도 하시고 이런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이 구약이 긴 세월이 있지만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마치 열어주신 것과도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한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스스로 보여주시기 전에는, 그죠?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해 들어오시고 자신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로고스가 있었더니 진리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로고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창조주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하나님이냐? 사람인데. 사람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죠?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 게 아니고 태어나셨다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기저귀를 가셨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 네, 그랬을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막 걸으시고 말하시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돌봄을 받으시고 보호를 받으시고 성장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었다. 이거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복음서가. 그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길을 가느냐 이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그죠?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다.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선지자들도 죽고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다 죽어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로마서 1장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참으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러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요. 이것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정말로 있다면 영원한 영광도 이게 정말 있다면 그럼 이보다 더 값진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이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때요? 아직 뭘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돈이 귀한 줄 모릅니다. 아직. 그죠? 그냥 돈이 종이에요. 그래서 먹을 게 더 좋고 그죠? 장난감이 더 좋고 돈은 엄마나 하라고 하면서 줍니다. 우리한테. 고맙다 얘들아. 이렇게. 아직 뭘 가치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러면요. 이 세상은 무엇보다 귀한 겁니다.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끝이 나는 것이니까요. 물질보다 귀한 것이 있고 시간보다 더 귀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새 길을 열어주셨다면 뭐라고요? 그러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구나. 이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참으로 오셨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삼위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가 구원자가 맞다면 그럼 우리는 그를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정말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죄와 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에 새겨놓으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이 우리 안에 두신 거예요. 이거를. 그죠? 이걸 두신 겁니다. 실체가 있냐?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중심에 뭐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우주 어디에 정의가 있습니까? 어디에 사랑이 있습니까? 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우주가. 근데 이 넓은 우주에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렇죠? 사람에게 정글에도 없어. 정의가 있습니까, 정글에? 없어요, 그런 게. 사람 안에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 새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의롭고자 하고 절대 죄인이고 싶지가 않고, 그죠? 그리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이게 어디예요? 사람 안에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있냐? 하나님이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볼 수 없는데. 그래서 먼저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걸 기독론이라고 하죠. 크리스톨로지라고 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냐? 다른 사람은 없냐? 다른 구원이 없냐? 구원 없냐? 기본적으로 신앙이 이런 겁니다. 유대교는 뭐예요? 유대교는 아직 예수님 안 믿죠. 그죠? 유대교라는 건 이런 겁니다. 메시아가 있는데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있는데 아직 안 왔다. 그럼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다른 종교는 뭐예요? 메시아 없다. 메시아가 없다. 이런 거예요. 자각을 하든지 내가 뭐 깨닫든지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공의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고 벌 주신다.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우리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로 아들이 왔다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이 무엇이냐 이전에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건지신다예요. 하나님이 건지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죽음 너머를 보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일한 분이라면 한 분밖에 없어요. 죽음 너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렇죠?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죄와 죽음에서 어떻게 건짐 받느냐? 주님을 통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통해서다. 근데 이들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그가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그가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참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다른 무엇과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가 앞에 있었지만 비할 수 없다. 앞에 천사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비할 수가 없다. 구약은 계속 뭘 말해왔습니까? 이 구약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구약이 신약보다 두배 두꺼워요. 그죠? 두꺼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속 말해온 게 뭐냐면요. 메시아가 오신다예요. 메시아 오신다. 얼마나 옛날 고대의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옛날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메시아가 오신다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3장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는 그 시점부터. 반복해서 예언되고 또 예언되고 다시 말씀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에도 예언서에도 계속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도 있어요. 어디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어떻게 사실 것이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며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됐어요. 은전 30에 팔릴 것이고 무시무시합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체는 썩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옆에 좌우에 달린 강도들은 뼈가 꺾여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막 때려가지고 뼈를 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죽어야 되니까. 안식일 되기 전에 죽은 자를 이렇게 빨리 내려야 되니 죽기 전에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형틀에서 죽은 다음에 내리는 건데 안 죽으니까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 막 실혈사 하신 것 같아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막 채찍을 맞으시니까 막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이미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우유팩으로 1개 반 정도 흘리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요. 피를 많이 흘리셔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가히 찔러 이렇게. 그럴까요? 찔릴까요? 여기 이렇게 찔른 거예요. 이렇게 그 창으로 이러면 찔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그냥 때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신비하게 이 좌우의 사람 뼈가 꺾였는데 예수님은 뼈도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언처럼 말씀대로 은전에 팔리시고 30에 팔리시고 그 시체는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썩지 않으시고 그리고 뼈도 꺾이지 않았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판 그 돈으로 뭘 사냐? 그 토기장의 밭을 샀다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 판 돈으로 그 은전 30으로 뭘 했냐까지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이게.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다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예언도 이루어지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도 안 남기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무너졌어요. 이게 어떻게 무너질까 생각도 못 하는데 조금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벽 조금 빼고 다 무너졌어요. 그게 통곡의 벽이 된 거죠. 성벽만 좀 남고 나머지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예.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사역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부활하실 거라고. 그리고 뭐라고요?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선포되셨다. 다른 번역은 인정되셨다가 더 많이 있어요. 뭐 현대어의 성경이든지 뭐든지. 아, 하나님의 아들이심 맞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단 말이에요. 주님은 능력에서도 지혜에 있어서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드러내셨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 열심히 수도를 하고 수련을 하고 그랬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 그죠?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어요. 도대체 주님 왜 이러실까를 이해를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이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데 이상하네. 메시아가 왔는데 조폭들하고 좀 친해요. 이렇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데 왜 이러시지?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그 핵심이 뭐였냐? 핵심이 뭐냐? 뭐 홍해가 막 갈라지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구약에서 엄청난 일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시되 아니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냐면 이렇게 보내셨어요. 죄인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고 이렇게. 죄인이 되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인을 어떻게든 돌이키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그렇게 막 드러내셨어요. 다른 종교인들이 어때요? 그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시대 최고의 종교인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시지? 예수님이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그런 사람을 좀 멀리 할 수도 있잖아요. 가끔 가시든지 이렇게 한 번씩 안 보이는데 가시든지 조용히 안 보이는데 쟤 좀 불러와봐 이렇게 하시든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드러내놓고 너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변화시키자면 어때요? 그 시대에 아주 막 뛰어난 막 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을 막 가까이 해야죠. 그런 사람들 데려가야죠.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데려가야죠. 일단 세례요한부터 단판을 짓고 말이에요. 단판을 짓고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께 도움이 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있죠. 저는 이제 예수님은 정말 주고 주신 거예요. 뭘 갚아줄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주님한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정말 그냥 주고 끝날 것 같은 사람들한테 그냥 주고 주시다가 그냥 그렇게 주시다 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를. 근데 정말 이 세상이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시간 속에서 그냥 잊혀져 갈 사람들이에요. 어디 하나 기록되지 않고 그냥 그럴 사람들이었어요, 다. 왜 그들과 함께 계실까? 그 시대의 종교인들이 다 막 너무 싫어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지.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이들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다들 싫어하는데 막 종교인 그 시대에 막 실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주님은 굳이 계속 어떻게든지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들을 사도 삼으신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아주 반대의 길을 가신 거예요. 무엇을 보이시려고 하신 거냐? 뭘 이루려고 하신 거냐?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냐 도대체? 그 죄인들이 마치 뭐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마치 한 마리 잃어버린 양과 같고 그 죄인들이 마치 잃어버린 아들 같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같다. 하나님은 왜 오신 거예요? 아들을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살리려고 오셨다. 이 죽음의 세력에서 이들을 건지시려고 오셨다. 이를 살릴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까운 게 없었다는 거예요. 명예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아깝지가 않으셨다. 주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온몸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삶이 진리였다. 이게 로고스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죠? 구약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가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있어요. 기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주님은 그 모든 삶으로 정말 힘을 다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너를 사랑하신다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다 할지라도 네가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다 할지라도 네가 세리와 같다 할지라도 너 돈에 팔려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신다. 그 너를 구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선지자들도 어때요? 막 능력을 보이는 선지자가 많죠. 역사 속에.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했어요. 구약에서도. 그렇죠? 구약에서도. 그럼 주님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정말 큰 죄인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큰 죄인이에요. 마치 폭력배 같은 거란 말이에요. 막 멱살을 잡고 막 때릴 수도 있고 막 이랬어요. 뭐 돈 안 주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쁘고 이들이 다 회개를 하게 되었다. 죄의 길에 돌이켜서 사도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까지 되었다. 다른 존재가 되었다. 이거는요, 어떤 선지자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로마에 서가지고 막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는 배신자잖아요. 얼마나 미움받았겠어요. 제일 싫은 게 그러니까 세리인 거예요. 세리.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밉고 너무나 싫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들조차 사랑하셨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고 정말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을,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을 그를 찾아가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뭐 같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감추어진 보배와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막 병도 고치시는 능력도 있죠. 막 있는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 불타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어떻게든 건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불타는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감추인 보배와도 같았어요. 그 사랑으로 아들 삼으시고, 죄인을 자기 아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부로 아들 삼겠습니까? 그죠? 아무나 아들 삼겠습니까? 누구 막 입양하겠습니까? 그 정말 절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넘치는 사랑으로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녀를 삼으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주님은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생명을 다한 사랑이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셨구나. 그 은혜를 발견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이들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들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막 이렇게 빚어지게 되더라고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들이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고 이들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다?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어떤 자를 할지, 어떤 부족한 자를 할지라도,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지적인 나라예요. 굉장히 막 책을 많이 보고 그런 나라인데, 일본에서 유명한 그 목사님 중에 온몸에 문신이 있는 막 그런 목사님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막 부흥 집회라면 사람이 꽤 많이 몰린대요. 수천 명이 많이 몰리고 수만 명도 모였다고. 근데 집회를 어떻게 하냐? 일단 옷부터 벗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옷 벗어 일단 벗고. 그러면서 눈물을 막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냥 옷 벗고 울면 그게 설교야. 별 말이 필요 없어.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주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너무나 놀랍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몸에 무섭게 막 문신이 있는데요. 얼굴이 천사인 거예요. 눈이 너무 서글서글한 거예요. 눈이 막 그 사슴눈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너무 이질적인데. 그 사랑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지혜로우셨는가. 그럼 복음서를 읽으면 와 정말 이렇게 막 함정을 파가지고 온 사람들의 모든 함정을 다 무력화시켜요. 예수님이. 그죠? 너무 엄청난 지혜와
지식의 부여로움과 충만하시고 능력과 예수님 안에 넘치는 게 있으시죠. 그죠? 그런데 지혜로 사람을 구원하신 게 아니죠. 그죠? 어떻게 주님을 만난 자들이 변화되었냐? 그 사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되면서 이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이런 사랑이 있구나. 이런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셨구나라는 것을. 그런데 자꾸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냐? 능력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자꾸 그랬어요. 떡도 막 계속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정을 정말 많이 보이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차원으로 보는 거죠. 메시아는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메시아는 죄인하고 같이 먹을 수 없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없는데 왜냐하면 저 사람을 벌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나는 벌 안 받아도 되나요? 그죠? 다 벌 받아야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아야죠. 전부가. 이래서 안 되는데 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로마의 군인도 다 로마의 군대도 다 박살 좀 내주시고 천군과 천사를 쫙 한번 내려주셔가지고 근데 그 자기의 시각이 그 자기의 생각이 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깨어지는 것이 뭐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오셨냐를 무엇을 가지고 오신 이게 마치 뭐하고요? 감추어진 보배와 같은 거예요. 최고 귀한 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생명을 다한 사랑을 가지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발견한 자들은 세리도 사도가 되었구나. 이런 세리, 어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최고의 종교인들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 제사장인 어떤 바리새인보다도 더 뛰어난 자들이 됐어요. 누가요? 어부가요. 세리가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뭘 아시는 거예요?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가야 되니까. 그러려고 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거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는 마치 뭐 같습니까? 목자를 잃은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양은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뭐라고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자기 세계, 자기 판단, 자기 지식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 속에. 그 안에서 아담처럼 판단하고 아담처럼 정죄하고 아담처럼 무화과나무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늘. 주님 어떤 분이셨는가가. 우리는 참으로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가. 참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가. 가난한 마음으로. 아니면 돈 따라가는가. 내 능력과 내 지혜인가. 이게 중심인가 말이에요. 지혜도 필요하죠. 학교도 공부도 잘 해야겠죠. 그죠? 윤리적으로도 살아야 되겠고. 그런데 뭐라고요? 그게 나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워도.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죠. 사랑의 관계. 그죠?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오신 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신앙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목자가 막 잃어버린 양을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고, 그리고 막 찾으면 너무나 기뻐하면서, 막 너무 신나서 막 잔치를 열었다고. 잔치를 열면 막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죠? 잔치하면서 양 한 10마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좀 이상한데? 그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양은 막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그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라져갈 존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대개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돼 있죠, 이 세상은. 파라오의 무덤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노예들이 막 다 죽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가 주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딱 꺼내잖아요. 칼을 딱 꺼내니까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할렐루야, 뭐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고 빨리 그걸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을 다 가게 하라고. 내가 그니라고. 주께서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크신 분이. 삼국지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조조가 함정에 빠집니다. 함정에 빠져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보통 막 신하가 희생될 수 있어요. 구하기 위해서 신하도 희생시키고 막 희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와, 조조가 아들까지 희생시키죠. 아들이 죽어요. 자기는 도망치고 내가 살아야 삼국을 통일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혹자는 뭐 아들을 최고의 효자로 만든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어부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씻기시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는가? 아들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죠.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오셔도 고생을 하시는가? 주님 그렇게 희생하신 분이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런 분이 왜 저렇게 사실까를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다 내어주시고 다 비우시고 그렇고 막 그 고생을 했는데 또 이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너무 좋아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뭐가 그렇게 기뻐요? 말도 안 듣는 양인데. 이 못된 아들이잖아요. 뒤에 탕자에 비해서. 못된 아들인데. 근데 이게 마치 죽은 아들이 살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사랑과 기쁨, 이 기쁨은 사랑에서 오는 거잖아요. 사랑과 기쁨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기쁩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굴 보면 기쁩니까?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주말에 한 번씩 오시는데 입이 귀에 걸려요, 늘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너무 행복해 하시고 너무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이리 보아도 그런 뭐죠?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앞태를 보자, 뒤태를 보자, 뭐 이런 그런 뭐가 있죠? 그 판소리가 있죠, 판소리가. 마치 그런 것처럼 너무너무 예쁘신가 봐요. 입이 귀에 걸리는 거예요. 막 기쁨이죠,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누군가 여러분을 기뻐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기쁨 막 기뻐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어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을 보면 기쁜 것 같이 그 양을 막 찾고 되찾고 막 끌어안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의 관계가 그런 거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고 그냥 그 시간이 너무나 달콤하고 그냥 배가 부르고 이 애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어제도 뭐 그냥 얘 앉아있는 것 좀 보라고. 앉아있는 게 뭐예요? 뭐 그냥 앉아있는 건데 앉아있는 뭐 대단한 거예요? 기다가 앉다가 서다가 걷다가 하는 거죠. 다 그런 건데 얘 앉아있는 것 좀 뭐라고. 자세가 근엄하다느니
대단하다, 뭐 대단한 게 없는데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께 막 엄청나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뭐같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같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 기뻐하지 않아요. 세리를 누가 기뻐하겠어요? 세리 오면 인상부터 찌푸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저 세리 괜히 만났네. 오늘 운이 없네. 제일 피하고 싶은 사람, 불편한 사람이란 말이야. 제일. 부모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아무도 안 기뻐해요. 아무도 안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를. 이렇게 한숨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사는 인생이 그런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이에요. 지옥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죄인들은. 누가 그걸 기뻐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아닌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만 아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반짝거리는 보석처럼 이렇게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누가 그걸 기뻐합니까? 근데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마음이 이렇게 가슴이 뛰셨다는 거예요. 그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종교인들은 어때요? 그게 너무 불쾌한 거예요. 내가 이 죄인하고 같이 앉아있어야 되나? 같이 이걸 참 은혜롭고 좋지만 내가 여기랑 같이 앉아있고 싶지가 않죠. 죄인들은. 그러니까 의인이라 하는 자들은, 종교인들은. 너무나 불쾌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종교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카스트를 보세요. 절대에 가까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냐? 만든 음식도 안 만들어요. 불가촉 천민이 음식을 만들면 그 만든 음식을 같이 먹는 거는 둘째치고 그들이 만든 거는 먹질 않아요. 아무리 고급 음식을 만들어도 안 먹어요. 그가 만들었다고 하면 이거 못 먹어요. 이렇게. 그거 먹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브라만 세계에서도 왕따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근데 탕자의 형이 뭐라고 하면 너무 불쾌해 하는 거예요. 탕자의 형이. 이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이놈을 위해서, 자격 없는 놈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덮고 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어떤 대가를 치러서, 어떤 희생을 치러서 그를 회복하고자, 그를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있는 것이죠. 탕자의 형은 이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있다면 뭐예요?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시는 건데. 그 사랑이 어떻다? 그 사랑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새로워지고 죄인도 변화되고 다른 열매를 맺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열매를 맺게 됐다.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됐다. 꽃도 그런 꽃 있잖아요. 이렇게 장미꽃이 파란 거 있잖아요. 그죠? 못 봤습니까? 그런 거 있어요. 파란데 꼽아놓으면 파란 게 피나 봐. 어떻게. 마치 그런 것처럼. 다른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열매를 맺던 사람이 주님과 연합되고 나서부터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말이, 행동이 그냥 존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신비하게.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죠. 주님은 아신 거예요. 뭘 아셨다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신 거란 말이에요. 답이 없어요. 길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계속 정죄와 반목의 이 역사가 계속 돌아가는 건데, 이 세계라는 거는. 차별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하는 건데.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은 어떤 거예요? 예뻐야 사랑하고, 잘나야 사랑하고, 좀 똑똑해야 사랑하고, 좀 이제 온순해야 사랑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온순해야 사랑하면 베드로는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온순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과격한 막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자를 할지라도 그에게 찾아가셨다고. 그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맞지? 그렇잖아요. 어떤 집에 아픈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부모는요, 그 아픈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와 병원에 다니고, 건강한 아이들 학교 다니고 막 잘 하지만, 여기에 막 시간을 쓰는 거는 왜? 내 자녀니까요.
내 자녀니까요. 그가 말을 배우고 그가 서서 걷고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한 거니까요. 다 쏟아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정말 힘 있는 사람을 막 뛰어난 사람 한 명 한 명 고르시고 뽑으시고 막 삼국지는 그렇게 돼 있죠. 막 장수들이 막 몰려드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삼국지가.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에. 정말 이 세상에 버려진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사람들을 모으셔가지고 그들을 부르셔서. 왜요? 그들이 병든 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병든 아들이 고침을 받고 나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런 자들까지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드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려고 아이고 내가 막 이를 악물고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걔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아유 이것들아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냥 사랑이 넘치셨단 말이에요. 쉬었어요. 근데 왜 부모가 감사한 겁니까? 부모가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게 뭐예요? 그게 부모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내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줄 알지 않냐. 그걸 다 비워가지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그거 하나를 이렇게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보니까 나는 옆집 아들이 똑똑하니까 나는 걔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그가 잘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아낌없이 그를 위해서 비우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 안에서 정말 안식할 수 있고요. 내가 막 몇 점 맞아야 되고 이러면 안식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전적인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정말 안식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고 그 안에서 막 내가 나를 어떻게 긍정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무한 긍정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나를 긍정해주고 나를 기뻐해주고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뭐예요? 기쁨을 주고받는 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는 어때요? 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기뻐하고 아이를 키우는 게 그런 거죠. 아이가 우리를 엄청 기뻐해요. 제가 나왔다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막 기뻐해요. 그리고 근데 제가 아이한테 먼저 안 가고 딴 거 화장실 먼저 간다든지 물을 한 잔 마실 수 있잖아요. 물을 한 잔 이렇게 마신다든지 이러면은 얘가 조금 삐져요. 다 이렇게 치고 안아가지고 막 들어주면 그걸 막 너무 좋아하죠. 막 온몸을 파닥거리면서 좋아하죠. 막 파닥파닥 막 이렇게 파닥거리면서 좋아해요. 서로 기쁜 거예요. 나는 그가 기쁘고 그냥 내가 기쁘고 여기에 사랑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이름 없이 시작한 거죠. 원래 이름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근데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엄청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냥 창조의 세계가 그런 세계였던 거예요. 이 존재의 터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주면서 생명을 키우는 것이 생명을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두뇌도 그렇게 발달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쓰다듬어주고 막 이렇게 번쩍번쩍 들어 올려주고 막 얘가 이렇게 좋아졌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렇게 발달을 한대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99마리 양이 있어서 그 한 마리를 막 이렇게 찾으시는 거야. 한 마리쯤 괜찮아요. 이랬으면 좀 슬플 것 같아요. 그 한 마리가 나면 어떡해. 쟤는 이래서 안 되겠어. 그랬다면 그게 나을 수 있잖아요. 쟤는 혈기가 많아서 안 돼. 쟤는 죄가 많아서 안 돼. 그랬다면 말이에요. 주님은 그를 찾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셨다. 어떤 신학자는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복음이다. 그래도 사랑하셨구나. 그럼에도 기뻐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는 뭐예요? 그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 너를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라고. 저희는 살 용기가, 존재의 용기가 없는 거예요. 유명한 어떤 책의 제목이에요. 존재의 용기라고. 존재의 용기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는. 살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힘이 없고. 왜냐하면 누구의 기쁨도 될 수가 없고 누구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힘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를 그 모든 걸 다 아시고도 그를 이렇게 기뻐하신 분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 우주를 다 지으신 분이 다 아시는 분이 그가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가 너를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여기에 신앙이 있고 그렇게 우리는 마치 뭐 같은 거예요?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죽음도 넘어서서 생명을 다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원하고 그 사랑 안에 있으므로 함부로 할 수 없고 그 사랑 안에 있으므로 내가 존귀하고 두려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인생인가 내가. 왜 귀하냐고. 그죠? 왜 귀하냐.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 우주를 지으신 이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주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기뻐하신 주님, 참으로 너무나 기뻐서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더 기뻐하셨다 하신 주님. 오 주님, 우리가 당신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 참으로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또한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게 하시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사랑의 세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참된 평안을 얻고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길, 아들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